가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게 설교가 어려워서 이것저것 말을 끼워 맞추고 강단 앞에 설리면 두려워 떨리고 그러면 참 곤욕스러운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영이 정말 기쁘고 뛰어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치유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인간이 치료받아야 할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바로 마음 영역입니다. 시력을 잃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요, 팔다리가 없다 해도 조금 불편할 뿐 얼마든지 사람들과 대화하며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병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삐뚤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벌써 한 20년 전 다 돼가는데요, 형곡동에 제가 살 때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주차장에 갔는데요, 조금 멀리서 보니까 제 차에 실리등이 켜져 있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누군가가 차 안에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랬지요. 그때 그 사람의 눈과 제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지나치듯이 여유롭게 걸어가는 척 하다가 가까이 좀 갔을 때 그를 덮치려고 했는데요, 그가 얼마나 날리든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데 정말 다람쥐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30대였고 저도 잘 달리는 편이었는데 도저히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빨랐습니다. 보니까 나이가 한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요, 그런 날쌘 다리로 건전하게 돈을 벌면 될 것을 굳이 어두운 밤에 도둑질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병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 스트라이크를 그렇게 잘 던지던 투수가 심리적인 장애를 겪게 되면요, 전혀 스트라이크 그 존에 던지지를 못하고 제구력의 난조를 보이게 되는데, 그런 증후군을 블레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즉,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지질 못한다는 것이죠. 류현진 선수가 이름값 하는 이유는 원하는 곳에 그대로 꽂아 넣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데요, 이 증후군은 야구 선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부상을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투수에게 가장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팔꿈치 인대 부상 또는 어깨 회전근 파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신드롬인데요, 지금까지 유명한 선수들 중에 이 병을 극복하고 돌아왔다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몸에 특별한 부상을 입은 것도 아닌데 전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결국에는 선수 생활을 접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신적인 치료를 동원해 보기도 했지만 완치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중에서도 블레스 신드롬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끝까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서 너무 오랜 기간을 방황한다거나 이유도 없이 두려움에 빠진 채 불안해하기도 하는데요, 이 미움과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nobody라고 합니다. 즉, 아무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신드롬은 믿음이 들어가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빠져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에 걸려 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밉거나 용서가 안 되거나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걸려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그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한마디로 에브리바디입니다. 즉, 믿음을 통하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된다, 얼굴 보기도 싫다, 두려움에 잡혀 있다, 믿음 없는 겁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한마디로 진단하면요, 틀린 믿음을 치유받아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순간 두려움에 떨기도 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타고 계신 배에 함께 승선했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배를 타고 노져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올바른 믿음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안상홍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자체가 어그러진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만희를 보고 보혜사로 믿거나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병든 자들입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을 10분만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내 주장이 완전히 모순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시기를 바라고, 아무도 원수가 없기를 바라고, 전도자의 삶이 새롭게 출발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하나만 주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땅에는 신학의 종류가 너무 많고요, 믿는 자들의 주장도 다양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오늘 세 가지 이 믿음은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진짜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출발선이죠. 진짜 문제. 이걸 모르면 목사가 밥 퍼주기만 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이걸 모르면 사회운동만 하거나 구제사업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진짜 문제를 알기 위해서 창조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천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엄연히 창조주가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단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인간이 만약 이 땅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지구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정상적인 삶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른 출발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종교 문제들, 다양해진 정신 문제들, 그로 인해 경찰이나 법관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줄어들기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그래서 병원과 교도소에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눈치가 빠른 불신자들은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보고 바로 복음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 문제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인간은 영이 죽은 존재들임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즉 사단처럼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부터 보시면
소도 그 주인을 알고 짐승들도 자기들을 길러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없다고 하니 영이 죽은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의 소속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빠져나올 가망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단의 소나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무속인들요, 절대 자기 의지나 힘으로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장로님이 올리신 영상 보셨죠? 한때 피겨 선수였던 그 아가씨, 귀신이 다가와서 선택하자 그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다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문제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원래 하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본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믿음을 치유받는 본질입니다. 먼저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야 합니다. 뭐로 모셔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제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결국 그 무신론자였던 주인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도 많은 영적인 회오리가 있었죠. 그러나 그가 결국 인정하지만 그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먼저 그분을 나의 참 제사장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하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더 이상 저주받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8장 1,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해방되었습니다. 15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네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건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도다. 예수님을 나의 참 제사장으로 모시면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나의 참 선지자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혼자 방에 조용히 계시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 해결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참 왕으로 모셔드리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 왕.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하면 흑암, 즉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빛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그건 진정한 빛이 아니지요.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강의도, 그 어떤 선한 활동도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 어떤 경건과 인격과 윤리도 빛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어둠을 쫓아내질 못하죠. 빛의 자격은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 끼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 안에만 들어오면 잘 되어도 잘 되는 것이요, 잘 안 되어도 걸음과 발판이 되게 하시니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미기당한 자식을 360을 철저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이 끼치는 영향력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잘 되어도 저주요, 잘 안 되어도 저주인 것입니다. 사단이 좋은 것을 줄 때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데, 잘 되게 해주면서 결국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시되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으로, 첫째,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적용하는 비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줄 알아야 하죠. 밤에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랩런트들 유튜브 보면서 잠들지 마세요. 영이 죽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영이 힘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실패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압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여러 등분으로 나누어서 인생 설계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업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즉 예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 되실 겁니다. 중심만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의 업이 3기업의 응답을 받는 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전도 선교적 기업이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적 서밋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적 서밋이죠. 항상 그러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천하를 얻는다 해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어느 날 밀려드는 허탈감, 공허함 때문에 몸부림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서밋. 영적으로 행복한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죠. 아니 예수님이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용서 못할 자가 없죠. 여러분 이 법 사전이 얼마나 두꺼운 줄 아십니까? 그걸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이 제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를 전도해서 한번 예수 믿게 만들어 보세요. 슬슬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설득시켜 본 자가 없었는데 목사님도 안 되실걸요? 비웃으면서 제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에 간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또 영어와 일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어느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의 학문과 지식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르는 한자가 없는 거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렸는데 결국 모든 삶을 놓아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이것만 봐도 인간은 영적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영적 서밋.
이걸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최고의 영적 서밋입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두뇌 회전은 100단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주 가짠게 보일 뿐이요, 또 그들은 마음을 많이 다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문까지 굳게 걸어 잠그고 삽니다. 그런 그들을 치료할 처방전은요, 간단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근본 문제를 알려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그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들을 망치고 있는 주범 사단과 악령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들은 모든 복잡한 계산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헝클어졌던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참 소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효자는요, 부모님의 소원이 뭔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 무엇일까요? 저는 발견했습니다. 가슴 깊이 발견했죠. 그것은 구원의 길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행복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육간에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후대에게 대물림해주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대속물로 보내어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내용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참 소원은 첫째로 구원의 길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자 누가 있을꼬.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옥토 보화 진주 운동, 누룩 겨자씨 낚시 운동이라는 말을 들을 때 나의 심정을 깨달으며 이 운동을 할 자 누가 있을꼬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웠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를 너무나도 오해해 왔던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특히 6가지 운동을 자세히 보면 영어 단어 100개 외우는 것보다, 돈 1억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훨씬 쉽고도 평안한 일인데 99.9%의 사람들이 어렵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 상처받는 것, 믿음을 저버리는 것에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만은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기에 우리 보고 회개하라 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즉 이사야만 전도자가 아니라 나도 전도자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도 전도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바울의 고백이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자들은 어쩌면 이리도 사는 이유가 똑같을까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분들의 고백에 대해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영화의 제일 첫 장면에 이런 글귀를 보여주면서 시작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태어난 이유를 알아낸 날이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루를 더 포함시키고 싶은데요. 자신이 다시 태어난 날을 더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3일이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 거듭난 날,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본질임을 깨달은 날입니다. 즉 세계복음화의 바통을 이어받았음을 깨달은 날이죠.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날이 3일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발견하는 그런 걸음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한 편의 영화 보듯이 쫙 보여준다고 설교하시는 거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과거 중에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참 소원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참 소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비밀, 첫째로 목회자를 든든히 세우세요. 목사가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기를 자신들이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시고, 혹 작은 알갱이만큼이라도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면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새로 갈아 끼는 속이 아주 깨끗한 수도관처럼 그 목회자의 관계가 깨끗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시원한 소통이 되어진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든든히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즉 각 교회의 지체를,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에 대한 장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 원리가 나오는데요. 특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즉 교회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즉 다양하게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그러나 교회는 하나라. 눈이 손들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게 교회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즉 손에서 냄새나면 온 지체가 냄새나고 발이 향기가 나면 온 지체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가 하나임을 알고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길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도를 사랑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성도를, 목회자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all stop 됩니다. 만약 마음을 열면 여러분 한 단계 뛰어넘게 돼 있죠. 그래 보시면 알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마지막 세 번째는 렘넌트 운동을 하라. 이사야 6장 13절 반드시 앞으로 황폐하게 되고 배임을 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박해 시대가 오고요, 교회를 전멸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먼저 만들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복음 듣기 어려운 허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겨우 살아남은 10분의 1마저도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를 준비해 두실 것인데, 특히 우리 후대들을 그런 자들로 남은 자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렘넌트를 세우는 운동에 방향 맞추지 않는 어른은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성지교회 이 30대 젊은 층은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이 30대 젊어서 교회 일에 대해 소극적이다가 나이 들어서 교회 일 한다면요, 나이 들어서 잘 못하게 됩니다.
지금 젊을 때 작은 일부터 해봐야 나중에 더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부교육자를 다 거쳐보고 전도사 해보고 강도사 해보고 부목사 해봐야 이제 교회를 더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담임을 해버리면요 시행착오 너무 많이 겪습니다. 세월 금방 갑니다. 교회 겉에서만 맴돌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도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를 주로 많이 하시죠. 반드시 교회 일은 바톤 터치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큰 부와 성공을 거둔 수백 명의 CEO들을요 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당신이 성공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단들이 조사하면서 예상하기를 아마도 뛰어난 업무 능력이나 근면 성실이 아마 1등이 아닐까, 그런 예상을 하고 설문조사했는데 그런 부분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5%는 무엇일까요? 나머지 85%의 부자들은 어떤 성공의 비결을 말했는가 하면 좋은 인간관계가 그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그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말을 잘하는 비결 두 가지를 말해줬는데요. 첫째는 할 겁니다가 아니라 네 벌써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거의 하더랍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수연에게, 수연아 우리 아침 문화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는 어떻니? 네 앞으로 할 건데요, 이게 아니라 네 벌써 하고 있습니다. 성공자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운동하기로 했는데 요즘 너는 어떻니? 할 건데요. 그게 아니라 네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공자는 다르죠. 또 말의 지혜 두 번째로, 타인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자기 휴대폰에 저장할 때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아름다운 수식어를 반드시 넣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요엘이가 기도 수업에 나왔는데요, 그냥 제 폰에다가 안요엘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귀여운 안요엘, 앞으로 남은 자 안요엘 이렇게 넣는다고 하죠. 또 자기 부모님의 번호를 저장할 때에도 그냥 아빠, 아버지 그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든든한 아빠, 미래가 밝은 아빠 그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점점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폰에는 제 번호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습니까? 목사 되어 있습니까? 영적 상태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저를 두고 목사, 자녀 그러지 마세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집에서 장로 이러지 마세요. 최대한 존경하는 마음, 그렇게 안 보여도 그게 여러분이 사는 비밀입니다. 역시 성공하는 자는 달라도 뭔가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을 분위기가 돼야 믿고 믿을 분위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안 믿는 것이 아니죠. 용서할 사람이 돼야 용서해주고 용서할 사람이 안 되면 안 해주고, 그게 아니지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일회용 신자가 아니라 평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사람인데, 백부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셨죠. 그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에 가셨는데요, 그의 집에 와보니 이미 그의 딸이 죽었고 모인 사람들이 곡을 하며 애통해합니다. 도저히 그 딸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믿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가 믿으니
주님이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즉시 그 딸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 보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 두 번째로, 사람이나 환경만 쳐다보는 삼류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을 회피하거나 기피하지 말고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영적 성장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원수를 용서할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 줄 모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듯 보이지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일부러 여러분이 밥을 사기도 하고 그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순간 큰 바위가 여러분의 가슴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릇이 더 넓어지게 되죠. 환경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건데요가 아니라 네,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걸음을 너무 어렵게 힘겹게 걷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믿으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믿음으로 가볍고도 평안한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치유받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